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이 고통과 고난을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명이다.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생까지 이야기하고 업보까지 생각하며 체념하면서 운명론적으로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중동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인샬라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샬라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신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로 생각을 한다든지 인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체념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안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이 안목, 이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한마디로 이 고난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해 보이지만 이것은 큰 힘과 파워가 있습니다. 이 힘과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기독교에서는 고난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삶에도 어쩜 그렇게 고난이 많니? 우리하고 사는 모습이 똑같고 사고도 같이 당하고 질병도 똑같이 걸리고 뭐가 다른 것이 있니? 다른 것이 있어야 예수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정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전쟁을 만나게 되면 함께 전쟁의 순환 가운데 휩쓸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또 출퇴근할 때는 교통의 이 지옥 가운데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질병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팔자소관이나 전생의 업보로 본다든지 그냥 신의 뜻이라 하라고 이렇게 체념할 때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낙심과 절망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나눠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서는 이 고난을 죄의 결과로 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그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은 필연적이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늘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평안하게 될 때 세상과 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위선적인 삶,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은 죄와 전혀 관계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고 이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한 맹인된 사람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죄값으로 모든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의 죄값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다 내리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죄값으로 해석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성도를 강한 성도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사단과 싸울 수 있고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잡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강한 군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맹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뭘 시키죠?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잘 받아야 국가를 지키는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훈련이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탈영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만 보는 성도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또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단을 통해서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금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재련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태워버립니다. 그래야만 이 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과 같은 존재로, 이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 헌금을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어떤 분은 고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또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신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고난을 보는 이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팔자소관이나 운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보로 보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의 이 밴쿠버에서 잡은 이 생선을 이 캐나다 정반대쪽에 있는 토론토의 수족관으로 옮기는 대작업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큰 나라입니다. 이 밴쿠버는 서쪽 끝에 있습니다. 이 토론토는 동쪽 끝에 있습니다. 이 서쪽에서 잡은 생선을 동쪽으로 옮기는 그 작업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큰 수족관 안에다가 이것을 옮기는데 산소 공급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면서 이 대륙을 횡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 밴쿠버에서 토론토의 수족관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는 데에는 일주일이 넘는 그 시간이 걸립니다. 대륙을 횡단합니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먹이도 공급해주고 산소도 공급해주면서 열심히 일주일이 지나면서 갔는데 딱 열어보니까 고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가 다 죽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아니 산소가 부족했나, 아니 먹이가 부족했나 하고 문제를 부안하면서 그렇게 부안해서
다시 갔습니다. 다음번에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음번에는 이 고기만 넣은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무척이나 괴롭히는 문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대륙을 횡단하는 동안에 나중에 열어보니까 오히려 고기들이 생생하게 다 살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어가 달려들고 오징어가 달려드니까 이 고기들이 이리저리 피하려고 도망치다 보니 오히려 활발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서 오냐 하면서 다 해주고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에이 그냥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 키우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연단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주인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무한한 용서와 긍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한 능히 위로하도록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훨씬 큰 위로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일의 희망 주신 것 감사 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복음 전도에 그 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바울의 이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였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의 문화생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 그 이상의 훌륭한 학문을 소유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뛰어들고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덜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생명의 위협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그 사선을 수도 없이 넘겨왔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면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이 바울이 내가 환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또한 환난 받는 그 사람들을 내가 또한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왔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하고 계신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라도록 만드시고 우리들을 성장시켜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참으로 교활한 그런 존재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건강하면 건강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뭐든지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아내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내 가족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마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이 토기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뚝배기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박살나 버립니다.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 몸져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걷다가 넘어지면 다 크게 다치고 교통사고 당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내장도 얼마나 약합니까? 조그만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멀쩡해 보이다가도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중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나중에는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암세포가 생겨났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T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 암세포가 생기면 그것을 가서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죽고 이것이 반복되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T세포라는 것이 약해져서 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면 암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암에 잘 걸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T세포가 약해져서 이 암세포를 죽일 힘이 없어져서 암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이렇게 웃고 다니면
아마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보는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라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고난당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자녀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에라 모르겠다, 세상 뭐 운명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전생의 업보로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털썩 주저앉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입니까? 힘든 직장의 업무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속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상 복된 인생은 없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